여러분 바닥괴 잡숴 보셨나요? 킹크랩은 먹었고 바닥괴도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일단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야 안 먹어보고? 먹어봤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잘 못 먹죠. 그 필리핀 뭐 이런 데 가면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싸게. 지난번 그 니카라과 갈 때 휴스턴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니카라과로 들어가는데 휴스턴에 한국 교민이 마중을 공항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대접하는데 그때 바다괴 전문으로 하는 요리집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와, 그 뭐 쟁반에 나오는데 이만큼 쌓였고 바닷개가 이만큼한 바닷개인데 그런데 값을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불 정도, 18,000원 정도 밖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컷 잡수시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실컷 먹으라고. 실컷 먹고 난 뒤에도 약 아마 2만 원 정도도 안 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한 마리만 해도 그 정도 되죠. 그 바닷개 먹으러 어떤 분이 가는 모양이에요. 바닷개를 먹고 싶어 가지고 바닷개 요리집에 들어가서 먹으려고 딱 가는데 그리고 감사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뜨고 이제 먹으려고 시작을 딱 하는데 보니까 개 한 마리에 앞집게가 있는 큰 집게가 있는 그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을 불렀어요. 이보시오. 이 개에 왜 집게 발이 하나 없느냐고. 그러니까 이 점원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군요. 당장 바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이 요리 하던 그 점원이 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이 바닷개는 하도 이놈이 날카로운 성질이 고약한 놈이라서 아마 수족관에서 아마 전쟁을 치르는 모양입니다. 전쟁을 치러서 오른팔 하나가 부상을 입어 달아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 코믹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똑 점잖게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한참 그 개를 바라보고 있다가 방금 그렇게 말한 저문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렇소. 이왕이면 그 전투장에서 나는 이긴 바닷개를 먹고 싶소. 그랬다고는. 이왕이면 전투에서 이긴 바닷개. 아주 재미죠, 그죠? 미국 사람들은 그런 유머가 굉장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당장 바꿔오라고, 손님을 뭘로 하느냐고.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개를 이렇게 손님에게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냐고. 막 야단 노발대발 했을 건데. 그 젊은 친구도 아주 유머를 있게 했고 그 유머를 받아가지고 대치는 이 손님의 유머 솜씨가 굉장하잖아요. 전투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한 다리가 날아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대쳐서 그렇다면 이왕이면 나는 승리한 개, 이긴 개를 먹고 싶군요. 라고 해서 결국 그 바닷개를 바꿔서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몇 분들은 전혀 저게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유머스러운 일이죠. 그죠? 또 재미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한 믿음 좋은 교인이 기침병, 기관지가 안 좋았는지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기침이 나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남들은 조용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꾸 기침이 나와서 결국 기침을 하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본인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그래서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우리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오늘 이 병원 장로님이 굉장히 또 미소를 짓고 있네요.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그래도 별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보니까 아주 신앙인으로도 좋은 병원이 눈에 확 띄었어요. 그 병원 이름은 베데스다 병원이라는 병원 간판을 봐서 저 병원에 가면 저 집은 저 병원에 틀림없이 기독교가 운영하는 병원인 게 틀림없다. 저기 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병원에 다닌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다녀. 이제 다른 병원은 안 되고 이 베데스다 병원은 틀림없이 내 기침 나는 병을 고쳐줄 거다. 확신을 가지고 다녔어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고 11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별로 나는 게 없어요. 분명히 확신했는데 이 병원 가면 틀림없이 이 병원에서 자기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원장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 병원을 다녔는데 분명히 이 병원에서 내 기침 나오는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차도가 없군요.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 하는 말이 몇 년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기침하시는 이 믿음 좋은 분이 대답을 해요. 1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 의사가 그러면 37년 더 다니십시오 라더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다니는 거죠? 38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가 몇 년 있었어요? 38년. 38년 있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1년 다녔다니까 몇 년 더 다니라고 37년 더 다니라고. 누가 문제인 겁니까? 누가 문제예요? 명목적 지식만 가지고 베데스다 이 병원만 가면 내가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믿은 환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자기 기술로 자기 의술로 고쳐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의사가 문제인 겁니까? 누가 문제죠? 환자가 문제예요? 의사가 문제예요? 고쳐줄 수 있는데 성경에 38년 되어야 고침을 받게 되는가? 고쳐주지 않고 38년간 더 병원에 다니라고 37년간 더 다니라고 한 의사가 문제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둘 다 문제죠. 둘 다. 이 병원이면 틀림없이 나를 고쳐주게 될 거다.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뭘 전문화로 하는 병원인지도 알지 못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만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지 않느냐.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원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를 고쳐주게 될 거다. 자기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진 것에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맹목적 신앙이라 그래요. 맹목적 신앙. 이런 신앙은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의술로 처방해서 고쳐주어서 빨리 기침을 먹게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베데스다 자비에 모인 환자들 가운데 중풍병자는 몇 년 만에 나왔어요? 38년. 그러니까 이분은 1년밖에 안 다녔다니까 몇 년을 더 다녀야 된다고. 37년을.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한 이 의사가 문제이냐? 그것도 뭡니까? 의사가 잘한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은 신앙도 맹목적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런 신앙은 올바른 건전한 믿음이 아니고 바로 위험성이 있는 그릇된
잘못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면 낫겠지. 막연히 기도하기만 하면 낫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거기까지는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 불만, 불평이 나오고 나중에 가서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기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건삼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새 신자가 요사이 안 보이는데 그건 몇 주째 못 본 것 같네요. 늘 예배를 잘 다니다가 왜 안 나오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맹목적 신앙이 주범일 수가 있어요. 원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은 간절히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 내 기도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믿음마저도 저버리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드리지만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은 건가? 물론 들어주시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무응답도 뭐가 된다?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으니 반드시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한 대로 되게 될 것이다 라고만 알고 그와 같은 확신을 그런 점에만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맹목적 신앙기가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믿음조차도 내팽개치고 말 그 같은 위험성이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뭐다? 응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한을 걸어요. 매달 며칠 몇 시부로 해결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하죠. 아주 멋지잖아요. 치밀하잖아요. 1900이 아니죠. 지금 2019년 3월 오늘 몇 일입니까? 24일 목사님, 하나님 3월 24일 오늘 저녁 예배 8시에 마칠 건데 8시까지 딱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더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딱 해서요. 근데 제깍 마지막 죽도를 딱 맞추고 나니까 8시가 됐어.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가면서 뒤를 탁 돌아면서 춤을 탁 뺏고는 내 교회 다니는 거 봐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날짜를 왜 껐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 우리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 맞습니까? 오늘 날짜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날짜보다 내일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1년 뒤에 주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주는 것보다 1년 뒤에 주면 기도로 응답을 해주면 더 좋게 되어진다면 지금 주겠어요? 1년 뒤에 이루어 주시겠어요? 1년 뒤인 줄로 믿습니까? 이것은 네가 기도했지만 기도대로 되는 것보다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게, 응답되지 않는 게 네한테는 훨씬 복이다. 이렇게 해서 응답 주시지 않아도 그 기도는 뭐 한 겁니까? 응답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응답도 뭐가 된다?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 신앙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가지고 다시 보는 베데스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어요. 그때 다시 보았는데, 근데 오늘 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돼요. 오늘. 그러니까 그때 다시 보았는데 또 다시 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 본문 말씀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다시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본 겁니까? 아니죠. 또 일주일 뒤에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조심하셔야죠. 내가 한 번 보았기 때문에, 두 번 보았기 때문에, 세 번 다시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읽어도 되는 말씀, 또 읽어야 되는 말씀, 또 읽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가 2000년 전이에요. 신약 성경만. 그럼 2000년 동안 우리가 100년, 80년을 산다 칩시다. 2000년 동안 이 성경 말씀은 계속 읽혀져요. 거기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덧붙여지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아주 너무 많이 읽었지. 이제는 이 본문, 이 성경은 좀 빼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빼거나 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에게 주어진 정경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이 말씀을 계속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아니죠.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또다시 보면 볼수록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데스다. 베스는 집이죠. 에스다. 하게 되면 사랑, 자비라는 뜻이에요. 이 집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으로 되어져 있지만, 근데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랑의 집, 자비의 집이 자비가 없다. 그렇죠? 평화의 도시에 뭐가 없다? 평화가 없다. 그 평강교회 해놓으면 그 교회는 뭐가 없다? 사랑의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없는 거다? 사랑. 화평교회, 평화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는 뭐가 없다? 평화가 없다. 기쁨의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없다? 기쁨이 없다. 왜 그렇죠?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사랑의 교회, 뭐 많이 있죠. 은혜의 교회, 은혜 교회, 뭐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자비의 집에 뭐가 없다? 자비가 없다.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보면 가관 아닙니까? 병자만 있죠.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병자만 있고 고침받은 사람이 없는 곳, 베데스다입니다. 나는 있고 나는 있지만 너가 없는 현장. 나는 있어요. 근데 너는 없어요. 내 삶의 패턴 속에서 오로지 자기만 있는 장소가 베데스다예요. 물이 요동치게 되게 되면 그런 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흙끝을 보고도 막 요동친 것 같아.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해오리 바람 치게 되면은 그 호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면 저수지 같은 한가 봐요. 막 바람 부르치면 저기에서 샥 해서 움직여요. 물도 간다 해가지고 성질 급한 놈 후다닥 뛰어 들어갔겠죠. 왜? 병 낫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 낫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들어가려고 너가 없어요? 내가 무조건 내가 먼저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치열한 경쟁만 있죠. 치열한 경쟁만 있고 너를 배려하는 그런 요소는 전혀 없어요. 먼저만 있지 나중은 없어요. 1등만 존재해요. 먼저 들어가야 돼요. 1등밖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죠. 혼란만 있고 뭐는 없는, 질서는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어디였다? 베데스다였다라는 거예요. 이런과는 정반대의 상황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자, 그런 곳에 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환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되죠. 이 사람은 몇 년간 병으로 그곳에 있었어요. 38년이나 그 베데스다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요. 자, 38년 짧아요, 길어요? 길죠. 반평생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하게 지내온 거예요. 38년간이나. 그럼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겠나 생각해 봐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겠나?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겠나? 아니면 포기의 시간이었겠는가? 자포자기에 무기력한 아무런 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한번 이 그림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제는 모두 영상도 선명하게 나오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산자의 이야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나오나요? 예, 선명하게 나옵니까? 선명하게 나오죠. 꾸리오, 에스테반 꾸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건데 유화입니다. 유화. 우리 양장님도 유화를 많이 그리시죠. 유화로 되어져 있고, 지금 이 그림은 1960년대 우리 교회가 1895년 아닙니까? 그래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 되나요? 500년 전 되나요? 1600년경 그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그림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죠. 그럼 그건 뭘로 알 수가 있죠? 대단한 그림이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 아니면 벌써 뭐 없어졌겠죠, 그죠? 런던의 갤러리에 아직도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 갤러리들은 저런 유명한 그림 몇 점만 있어도요, 돈 밥 먹고 살아요. 그 그림을 보러 뭐 전 세계에서 가거든요. 그래서 런던의 갤러리에 있는 보관되어 저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자, 저기에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죠. 누워 있는 병자가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이 병자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어떤 병을 앓았는지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거동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자, 저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38년 된 저 그적대기 같은 곳에 누워서 38년 동안. 자,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었겠는가? 아니면 그냥 포기 상태, 자포자기에 무기력한 시간의 연속이었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곳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과 대조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어떤 희망을 네가 갖고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때 이 환자가 예, 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남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기를 몇 년 동안 지내왔다? 38년이나 지나왔다. 낫고자 하는 희망을 모르서요. Do you wanna get well? Do you wanna get well? 네 원하냐? Get well. 건강하게 되기를, 잘 되기를 네 원하느냐? 그럼 oh yes.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 없어요. 아무도 나 밀어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나 이때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년이 돼도 소용없고 후년이 돼도 나 소용없어.
하고 보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자포자기에 무기력한 그런 시간의 연속적이었죠. 자,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 아까 하가는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의 38년 된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8년 동안 그 무기력한 자포자기에 시간을 보내왔다고 하면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자리를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못하고 어디에 집착하고 있죠? 베데스다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베데스다에 집착한다 하더라도 소망의 날이 찾아오지 않을 걸 자기는 알고 있어요. 나에게 희망의 날이 밝아오게 될 거다 라는 그런 희망도 없으면서도 어디에 앉아 있어요? 베데스다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더 비참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38년 동안 그렇게 지나와서 아이고 얼마나 안 됐어. 다들 이렇게 혀를 찰 수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모습은 뭐겠어요? 자신을 고쳐줄 사람, 자기의 근원적인 모든 병을 고쳐줄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을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장난 시선,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시건만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고장난 시선, 이게 바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너 낫고 싶으냐? 너 낫고 싶으냐?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했어도 이 사람은 정말 은혜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기에 주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낫고 싶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주님, 나 병 없어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병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보면 다 뭡니까? 병자면 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분들만 병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환자예요, 환자. 그렇죠? 조금은 뭐 하면 아이고 허리야. 왜 허리 아파요? 안 아파야지. 조금은 그러면 왜 다리 아파요? 아이고 다리야. 계단 올라갈 때 아이고. 뭐 나이 들면 다 또 뭐가 됩니까? 다 병자가 되죠. 고장이 나죠. 한번 스르르 넘어졌는데 그냥 뼈다귀 바사삭 다 부서졌다며요? 그거 다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골다공증인가 뭐 그런 거 생겨가지고 다 그러죠. 여성들은 폐경기가 되면 이미 환자랍니다. 폐경기 왔다라는 거는 거의 뭐 100% 환자랍니다. 근데 다 환자예요. 다 환자. 너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묻는 그분이 그냥 장난 삼아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이 뭐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 집착하고 있어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에 집착하고 있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왔으면서도 자기를 고쳐줄 분이 자기 앞에 서서 너 낫고 싶어? 나 너 치료하고 주고 싶은데 너 낫고 싶어? 라고 물었다면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밀어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 집착하고 있죠? 베데스다에 집착하고 있어요. 베데스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 매여 있다? 베데스다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뿐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그 일 속에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걸 집착한다 그래. 집착병이에요. 그것도 집착병. 이 베데스다 환자의 이야기는 중풍병자냐 아니냐. 이 중풍병 아무것도 안 해. 그보다 더 무슨 질병을 갖고 있죠? 그게 바로 무슨 병? 집착병. 뭐에 집착하는 거? 베데스다 연못에만 오로지 집착하고 있는 거. 이것 병 중에도 지독한 병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눈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눈을 떼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앞에 서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낫고 싶어? 낫고 싶으면 말해. 너 낫고 싶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여전히 베데스다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죠. 38년 된 병자에게서 문제가 뭐냐? 38년 된 중풍병이 문제다. 물론 그것이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였다? 베데스다의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꿈을 아직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헛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헛상에 집착한 나머지 실상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전설을 붙든 나머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만 낫는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그 말, 맹목적인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붙들고 그 말에 대한 100%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엉뚱한 것에 대한 집착,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될 길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갈망은 없어요. 여전히 해답도 아닌 해결도 아닌 여전히 지금 것에 만족하고 있고 매여 있고 하게 되면 절대로 변화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로 가겠어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우리 주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여전히 베데스다에서 집중하고 베데스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베데스다에만 향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마라 그래서요.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일어나 걸어가야 되죠. 그러면 자기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데스다에만 집착하고 있을 건가? 아니면 이분 이 낯선 분이 와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다면 내가 걸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들어 올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자, 베데스다에 집중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참과 거짓이 있을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를 고집하겠어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행운이 오르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 자리만 고집하겠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나는 여기에서 눈을 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죠. 너무 비참하잖아요. 자, 결단.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주님이 일어나라 하셨으니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라고 했다면 그가 깔고 있었던 물을 들어야 돼요. 자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했으면 걷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깨라, 일어나, 깨라. 그러면 이 양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이 38년 동안 내가 이때까지 꼼짝도 못했는데 아이고 그런 나를 향하여 일어나라고요? 말 같은 소리 하소. 이랬다면 말 같은 소리 때문에 말 같지 않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죠? 일어나라 그러면 깨라 바르면은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깨라 하면 일어나서 Pick up your mat. 네 자리를 집어 올려라. 픽업해라. 집어 올려라. 그러면 그 안에 누웠던 깔고 있던 거 아까 그 매트를 뭐 해야 돼요? 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걸어라. And walk 해라. 그럼 걷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로 그 뒤에 구절을 봐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곧 나와서 곧 나왔다. 곧 at once the man was cured. 그 사람이 그냥 그 순간 바로 즉시 cured. 완전히 고쳐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 사람이 맞이게 돼 고쳐지게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뭐대로 됐죠?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되어진 내용이 바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저를 봐요. 몇 년 동안 들어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다리 팔 부러진 경험 있어요? 발목이 부러졌거나 팔이 좀 부러졌거나 그래서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부스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부스 한 2달 하면 여러분 깁스를 풀으면 바로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참 희한하죠. 2달 묶고 났으면 더 편안해가지고 더 잘 걸어야 되는데 2달 묶고 놨더만은 이거 풀어나면 팔이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료 해야 되죠. 물리치료 가면 어때요? 살살 이렇게 좀 물어줘요? 아니죠. 탁 잡아가지고 팍팍 제껴버리죠. 성질 급한 사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뺨다기를 다 때리죠. 이 새끼 누구 죽을 일이 있네 이 새끼야. 팔 부러지는 있는 이 새끼야. 겨우 붙이려 하는데 이 새끼야. 네가 이렇게 확 저기 부러지잖아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야단하죠. 성질 급한 놈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간호사가 뭐라 그래요? 막 성질 나쁘면 씨발 그러면 나 그거 하나 갖다 하고 막 이러질 않고 웃으면서 이래야 빨리 나아요. 그러잖아요. 2주만 그래도 그 재활 훈련해야 돼요. 물리치료해야 돼요. 38년 동안 꼼짝 못했어요. 예수님 봐요. 일어나 걸어라. 38년 동안 다리 못 쓰고 팔 못 쓰고 다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재활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물리치료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치유가 치유되진 거예요. 이런 치료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꿈이 있고 물리사 꿈이 있다면 이 비기를 나는 배워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부터 해서 바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 없냐? 뭐 재활치료, 물리치료 뭐 하지 않고 바로 걷는 방법이 없겠냐? 이 본문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벌써 방법을 깨달았어요. 뭔 줄 알아요? 내 말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누구 말씀대로? 주님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일시적인 힘만 줬나요? 순간 좀 네가 일어나서 힘 얻어가지고 물에 기들어가. 베데스다 물에 기들어가. 그랬나요? 베데스다 물에 기들어갈 수 있도록 미안합니다. 기들어간다고 그래서 기들어는 욕입니까? 어이잖아요. 우리 기잖아요. 군대 가면 많이 기댕깁니다.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해요. 그 기다는 욕 아닙니다. 절대로 또 저 목사 저 욕 잘한대 저거 이래서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잠시 내가 네 건강 힘 줄 거니까 그 베데스다 물 요동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얼른 기어 들어가. 그 정도의 회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베데스다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될, 베데스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치료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이제 제발 베데스다에서 눈을 떼고 베데스다를 향하여 있던 네가 베데스다를 등지고 이제는 나에게로 다가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세상 어떤 것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던 그런 허상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눈을 떼시고요. 그것을 향한 고정된 생각들 깨뜨리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했던 나의 삶의 방향, 그것을 향했던 내가 그것에서 돌아서서 그 베데스다를 이제는 등지고 누구를 향하여 돌아서라?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없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38년 아니라 100년을 지내도 생명 주지 못하는 생명 없는 그곳에 집착해 있지 말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누구에게로 다가오라. 내게로 다가오라라는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생각, 병든 시선, 병든 눈 그것 고치고 병든 눈으로 바라보던 그 모든 방법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베데스다와는 결별하고 이제부터 이 순간으로 뭐하는 결별하고 베데스다에게는 결별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베데스다는 소망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100년을 있어도 38년 세월을 있어 와도 소망을 주지 못했잖아요. 베데스다는 더 머문다 해서 그 장소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소망 없는 그런 장소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 장소에 안주하지 말고 그곳에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서 안주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발전, 변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못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소망 없는 자리에 우리 자신들을 가두어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희망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생각에 내 자신을 거기에다가 포로로 묶어놓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묶여져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맺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베데스다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참된 베데스다는 어디냐? 라고 묻는다면 행각 다섯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진정한 베데스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베데스다,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진정한 생명을 안겨주고 참된 치유를 안겨주고 할 장소는 바로 그 자비의 집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사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사는 길은 없어요. 그렇죠?
자, 6절로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맞다 그랬으면 아시고. 저를 봐요. 주님이 먼저 38년 된 그 병자를 아셨죠. 그렇죠? 누가 먼저 아셨어요? 주님이 먼저 아셨어요.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요, 소름이 끼치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나를 아셨다라는 것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먼저 환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 환자에 대한 사랑,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를 먼저 알아봐 주신 것 아닙니까? 탕자가 다 말아먹고 집으로 돌아와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갈 길이 멀리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 그 변화된 아들, 나갈 때 모습하고 들어올 때 모습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나갈 때는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몰골이, 아니 뭐라 그래요? 그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피는 껍데기고 고로는 뼈다귀 아닙니까? 그래 뼈다귀가 아니 말했죠. 껍데기와 뼈다귀가 딱 들어붙어 있는. 이거 뭐 해골인지 그냥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딱 들어갈 때 누가 먼저 알아봐?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왜요? 그렇게 달라져 있지만 아버지는 늘 그 아들 향하여 있었거든.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랑하고 있었고 관심이 있으니까 먼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 가셔서 그 38년 된 사람이 오래된 병, 오래된 걸 뭐 아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미리부터 뭐 하셨다는 거? 사랑하시고 한 주님의 관심 속에 두셨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자, 다시 한번 뒤로 가세요. 다시 한번 끝에 가서 뒷부분으로 가서 9절 같이 읽죠. 아까 우리 봤죠. 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뭐 했다 그랬어요? 나서. 참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그 사람이 곧 뭐 했다? 나았다. At once the man was cured. 참 얼마나 좋아요? At once the man was cured.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이 사람의 삶은 새롭게 출발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하게 되었다,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서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뭐가 시작됐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은 새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소망 없는 자리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는 그 자리에 있던 자기의 흔적을 지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겠어요? 있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라고, 뒷정리를 잘하라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소망 없는 자리에 있었던 이 주소를 아예 지워버려라. 거기에 대한 흔적을 아예 없애버려라. 이제는 희망찬 새날을 향하여 네가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까? 당장 나타나게 돼요. 늘 38년 동안 성전 바깥에 있는 그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고로 그는 성전 안의 인생으로 발견되게 되죠. 아멘입니까? 어디 안에 머물러요? 성전 안에 거하게 돼요. 그 뒤에 내용이 다 읽지를 않았는데요.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 사람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가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예. 성전 밖에 소망 없는 곳에 거주지를 삼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생명이 약동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 안에 거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